같이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잡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높이며,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뒤덮을 때에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송의 새로운 땅,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나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려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시작되어 있다. 고요한 아침에 나람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고요한 아침에 고요한 아침에 나람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갈급함과 삶의 공고함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어서 그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여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기갈로 인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눈앞에 놓여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주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파괴한 자연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재해들 앞에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뿌린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에 주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 금식 주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7월 1일 수요 저녁 예배부터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요 새벽 예배는 돌아오는 토요일 7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비콘도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지난주 헌금 300불을 헌금하신 분께서는 오혜경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하나님, 들의 꽃과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헌금 속에 들어있는 사연과 아픔과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통찰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내려왔고 그때 작전 명령은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그리고 3년 동안 우리 민족은 피를 나는 형제에게 총을 겨누고 싸워야 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민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 남한군 130만 명, 미군 54,246명, 유엔군 3,3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쟁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1953년 7월 23일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분단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6.25 때 유격대를 구성하셔서 유격대 대장이 되시고 몸에 3군데 총상을 맞으신 분입니다. 서울 녹본동에 가면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군복 차림의 젊은이 동상이 있습니다. 6.25가 터진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때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직한 미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그 동상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평양에서 사역했던 감리교 선교사 윌리엄 얼 쇼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미국에 가서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제대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발돈 중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갓집에 맡겨놓고 한국전에 참가합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공부를 뒤로 하고 한국전에 참여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며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서 서울 탈환 작전에 나섰다가 인민군 매복조에게 습격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화여대 교수를 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에 힘썼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감리교 신학대학, 대전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의 모건대학을 공동 창립하신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70년이 지난 오늘도 한국을 위해 피 흘렸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들은 한국에 와서
뼈를 묻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보니까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을 이룹니다.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서 남남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7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던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70년이 지난 올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유대인들 주권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인생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무덤 속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을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덤과 같은 데서 70년을 보냅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집이 있어도 내 집이라고 하지 못하고 땅이 있어도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스스로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절망이나 좌절이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곳이 무덤입니다. 오직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70년 포로기의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연다, 이 말씀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해방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전쟁이나 독립운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죄와 죽음으로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의 무덤을 여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무덤 속에 있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현재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면 무덤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남한에서 시도해봐도 거의 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이 민족의 통일을 해결할 길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정치적으로 풀린 게 아니에요.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손으로 무덤을 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휴전된 지 70년이 되는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무덤 같은 북한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어서 무덤 같은 북한을 열어주신다면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세계 역사의 엄청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덤과 같은 북한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70년이 지난 한반도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만 쌓인 무덤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주셨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같은 북한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만이 통일의 열쇠다. 17절 보니까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주전 597년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 만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적인 고통과
노예 취급을 당하는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동일한 동족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개인적인 괴로움도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살기가 힘들어서 예언 같은 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에스겔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지일관 꿋꿋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을 보고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앞부분 3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막대기 둘을 가지고 막대기 위에 글을 쓰라. 17절에는 막대기 둘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막대기 둘을 연합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가로 세로로 묶으면.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들은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정치적으로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완전히 하나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과거에 남북한이 하나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남북한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평양과 원산이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남한에는 강화, 제물포, 지금의 인천입니다. 공주, 대구, 이런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평양은 모든 가게를 문 닫고 주일을 지켰던 완전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고 본국으로 앞다투어 보고서를 보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3차례 중요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 3차례 부흥운동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젊은이가 집회 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룻바닥에 엎어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모든 남자들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한꺼번에 바닥에 쓰러져서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은 곧 중국으로 건너가서 만주와 목단 지역에 새로운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던 목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그 성령운동을 관찰하고 만주에 가서 새로운 성령운동을 또한 시작합니다. 일제강점 아래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한국이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순결한 때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일제 식민지 밑에서 뜨거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와 정욕의 식민지가 되어서 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연애와 퀴어 축제가 성행하고 있고요, 신학교들까지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다원주의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와 많은 잘못된 신학사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1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10개 세우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평양과 원산 그리고
중국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십자가의 놀라운 부흥, 성령의 능력만이 한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교류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하는 우선순위는 십자가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물교류도 중요하고 정치인 방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 나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뼛속에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앞에 모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일을 말합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국력도 높아질 겁니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게 될 겁니다. 경제력도 세계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10번째, 11번째니까 적어도 5번째, 6번째는 될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남북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양에서, 원산에서, 공주에서, 강화에서, 인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높은 소리들이 울려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2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바닥은 금이 장식되어 있고 그런 피지컬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통치 안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한 국가에 속한 국민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자기 나라를 등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나라는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이 독립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본문 37장에 나타나는 죽은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로 변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가 되는 희망찬 미래를 선포합니다. 어느 시대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만큼 아픔이 많고 한이 많이 맺힌 민족 찾아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동과 서가 골이 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모두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의 미래를 체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분열된 마음과 갈라진 틈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민족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일은 남북으로 나뉜 영토가 하나가 되거나 기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지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한 백성이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30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잡혀간 국군 포로가 8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8,343명만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7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고 지난 70여 년간 수용소에서 노동 사역을 하다가 거의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23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북진 통일도 아니고 무력 적화 통일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무력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도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나간 70여 년 동안 남북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공백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담도 높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으로 생긴 담도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아주 높아져서 이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사랑이 넘치면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이 하나 되고 평양과 서울을 하루에 오가면서 일을 보고 모두가 다 개성 인삼을 먹으며 대구 사과를 먹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서 통일을 이루고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북으로 나뉘어진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70여 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분열된 가운데 7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모든 이민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